예,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화요일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완전히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응답 이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사단에게 빼앗겼던 영적 망대를 다시 찾아와서 무너져버린 언약의 망대, 복음의 망대를 다시 새롭게 세우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배경입니다. 3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 먼저 현장을 돌아봅니다. 무엇이 치유되어져야 될지 어, 이 부분을 이 본문이 오늘 잘못됐네요. 코드가 잘못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부활의 교회를 건축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현장에 치유되어져야 할 부분, 성전 건축 또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먼저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뭐 성전을 건축하든 무슨 사역을 하든 선교를 하든 뭘 하든 영적인 힘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기준이 뭐냐? 기도가 이런 거구나. 기도를 정말 아는 사람은 사실 응답이 필요 없다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도에 대한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기준은 보좌의 축복을 24 누리는 겁니다. 그 보좌의 축복을 왜 누려야 되느냐? 지금 계속 메타버스 시대라고 하는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문구로 얘기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거든요. 우주의 권세를 잡은 자. 이게 마치 이게 이 공중에 보이지 않게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는 자를 이기려고 하면은 보좌의 권세, 헤븐리 파워를 누려야 됩니다. 그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이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어, 예배 할 적에 그게 정식기도 시간이거든요. 또 내가 일주일 동안 시간을 두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정식기도 시간. 이게 살아나야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24시가 될 수 있다. 내 기도의 망대가 회복되어져야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24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10일, 3주, 석 달, 3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럼 매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드디어 매일까지 왔다는 말은 24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의 망대가 살아나면은 이때부터 24시 복음의 보좌의 능력이 누려지면서 근원적인 힘이 회복되기 때문에 치유도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힘을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은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치유가 되어져야 25 영혼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기준입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은 사실상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버티며 살아야 되지.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사람 또 잘 되는 사람은 자기도 알지만 다른 사람도 알아요. 이 영적인 축복을 알면 누가 뭐래도 영적인 힘이 있는 겁니다. 이 말도 다르고요. 말도 달라집니다. 삶도 달라집니다. 다니엘 보세요. 새 친구 보세요. 에스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저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뭐 강하게 세게 이야기했다 이 말이 아니고요. 벌써 고백이 다른 거예요. 확신이 다른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아니까. 영적인 능력을 사실상 체험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힘없고 어렵게 눌리면서 살아보세요. 살려달라고 나오지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성전 건축을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면 알아야 될 그 두 번째 알아야 될 건데 이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성전을 건축할 때는 제1성전, 2성전, 3성전의 문은 왜 하나님께서 닫게 하셨는가? 기도를 하되 질문 기도를 해봐야 돼요. 하나님 볼 때 필요 없는 교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질문해야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사업이 흥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하고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볼 때 필요 있는 교회가 필요 없는 교회, 하나님 볼 때 필요 있는 사업, 하나님 볼 때 별로 필요 없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은 절대 필요한 사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또 사업도 세 가지 뜰이 있는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내 사역도 직장도 세 가지 뜰이 있는 사역, 세 가지 뜰이 있는 직장 생활이 있고요. 세 가지 뜰이 없는 직장 생활이 있어요. 학업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제1, 2, 3 성전을 없애주신 이유는 세 가지 뜰이 없기 때문이다. 역사의 증거, 유럽교회, 미국교회, 지금 유럽교회는 완전히 문 닫아버렸고요. 미국 교회는 뭐 거의 문 닫았고요. 한국 교회도 이제 문 닫기 시작합니다. 이 눈이 보여야 돼요. 왜 그럴까? 뭐 우리는 자꾸요. 굉장한 카리스마와 능력을 가진 목사님이 없어서 그렇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 뜰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않고 육신적인 것만 계속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능력 있는 목사님이 나오고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이 나왔다는 증거로 크게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대단한 목사님이 돌아가셔버리고 나면 그 후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목사님이 없으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뭘 개인의 경험을 증거로 하는 거지, 기준으로 하는 거지, 시스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슈퍼맨이 필요하고 그 슈퍼맨은 어느 위치에 가면은 그냥 타락해버리고 어느 위치에 가면은 그 슈퍼맨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오고 자기 중심이. 성도들도 어느 날 보면은 사람 중심으로 그 사람의 눈도장 찍으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시험 들어가지고 많이 틀리니 하고 뭐 이런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구조 속에서도 사람은요 유괴되고 나서도요 몇 시간이 지나면은 저 사람은 나를 죽이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심리가 발동한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꾸 처음에는 뭐 모르고 가다가 나중에는요 익숙해져 버리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않고 육신적인 것만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기복주의, 번영주의, 세속주의 이런 것들이요 자꾸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 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하니까 기복이 복을 구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번영시키겠다고 했으니까 축복하시겠다.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했고 창대하게 하겠다니까 하나님이 번영시키고 축복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려야 되니까 세상을 살리려고 세상의 엘리트들이 모여들고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의가 되어버릴게요. 기복주의, 번영주의, 세속주의가 됐다는 말은 중심이 그렇게 되어버렸다. 주의가 그렇게 되었다는 말은 중심, 그게 중심이 되어버렸다. 그게 이념이 되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사상이 되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단체가 준 메시지를 따라가고 있대, 교회가. 그래서 뭐 목사님들이 뭡니까? 전부 뭐 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는 뭐
신이 아닌 이상 메시지를 하려면 뭐 누군가 해놓은 걸 보고 참고하고 내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참고로 본 모델로 삼고 가는 메시지가 뭡니까? 거의 3단체들이 만들어 놓은 메시지. 이거 사람의 메시지를 그게 주로 번영신학 이런 거 있잖아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 같은 분. 요즘은 이제 뭐 또 새로 뜨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이렇게 가니까 교회가 사실은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가 복음이라는 단어만 있지 복음이 그냥 기복주의, 번영주의, 세속주의가 그게 복음인 거예요. 말 그대로 복 받는다. 이게 복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없습니다. 대충 하잖아요. 대충 한다는 말은요, 사실상 없는 거거든요. 그냥 섞어가지고 하잖아요. 완전히 다른 복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이 이 눈을 딱 떠버리면요, 아,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된다. 이 눈을 뜨고, 교회가 뭐, 문 닫는 이유, 이런 거구나. 우리 인생이, 우리 사업이 안 풀리는 이유가 이런 거구나. 이 눈을 뜨게 되면, 여러분,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움직이는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이 뜰이 무너져 있는, 이 세 가지 뜰이 무너져 있는 이 교회를 보면서 이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이야기했죠.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중요한 메시지 주셨는데 우리도 주님이 부활하셔서 주신 메시지대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교회를 지어야 된다. 교회 이름을 부활교회를 지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뭘 회복해야 돼요? 부활이라는 말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회복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이겨내고 회복을 해야 되느냐? 첫째, 세 가지 뜰을 회복했는데 첫째, 세 가지 뜰 중에도 24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4시설. 237 치유 서밋, 이방인의 뜰, 어린이의 뜰,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24 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돼요. 1, 2, 3 성전에 세 가지 뜰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다른 용도로 바꾸어서 써버렸잖아요. 그런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뭐 우리 교회만 해도요, 시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용도를 237 치유 서밋의 용도로 써야 되는 거예요. 자, 둘째, 더 중요한 것은 세 가지 뜰에 주역이 되는 시설이 있어야 된다. 첫째는 24시설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역이 되어야 돼요. 주역이. 다민족들, 또 치유 대상자들, 렘넌트들이 주역이 되는 시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주인공 역할을 할 수 있는 237 시설이 있어야 된다. 눈치 보고 막 떠돌아다니면서 우리 한인들 눈치 봐야 되는 거 이런 거 말고요. 자,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시설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주역이라는 말은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눈만 뜨면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메시지를 유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러면 유 목사님이 눈만 뜨면 할 수 있다면 지금 만들지 왜 안 해버리나 직접 해버리시지. 뭐 말은 안 하지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이야기하면은 아니 담임 목사 지금이라도 만들 수 있다면서 만들면 되지 뭐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를 하잖아요. 뭐 말을 하면은 제대로 된 영적 흐름과 여론을 중직자들, 사역자들, 제자들이 만들어 가지고 이 방향으로 가져야 되는데 뭘 하면은 무엇이 뭐 이러니 저러니 도대체 여론에 안 잡혀요.
영적 흐름이 안 잡힙니다. 거기서 막 무리하게 강행을 해버리면요, 시험 들어버립니다. 뭐 어쩌다 보면 그 교회 나가버립니다. 뭐 이런 상황들이 지금 한국 교회가 반복되고 이민교회가 반복되잖아요. 거의 여기 제자들 눈이 안 열리면 엉뚱한 소리 하는데 싸우면서 갈등하면서 밀어붙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눈이 열려야 된다. 영적으로. 그래서 세 가지들에 24시설이 있어야 되고, 또 이 이방인 치유 대상자 서밋들이 주역이 돼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된다.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새로 짓든지 필요해서 옮기든지 어떤 경우에라도 이거 놓고 기도하셔가지고 옮겨야 된다, 새로 만들어야 된다 할 적에 남이 없는 가진 성전 우리도 가져보자. 이 수준 말고 우리도 편리하게 살아보자. 이거 말고 정확하게 어느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 가지들에 24시설이 있어야 되고 24주역이 24시스템이 돼요. 24시스템, 24시설, 24주역, 24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네요. 24시스템이라는 말은 뭐냐? 시스템은 실제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민족, 진짜 다민족들이 소문을 듣고 아 워싱턴 초대교회로 가자. 335 이런 소문이 날 정도로 거기에 24시설, 24주역, 24시스템이 있다. 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병든 자가 막 거기 가서 편안하게 정말 내 집에 오는 것보다 더 편안하게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렘넌트들, 엘리트들이 와서 먼저 힘을 얻고 쉴 수 있는 교회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어른들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 이런 거 말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민족 병치유 대상자, 렘넌트, 앞으로 미래를 밝힐 후대들이 와서 힘을 얻고 쉼을 얻고 평안하게 내가 주인이 되고 24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해서 주중에도 자기네들이 오고 싶어서 사용하고 이런 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주 편하게 그냥 어느 한 사람이 어른이 장악을 하더니 누가 장악을 하는 시스템 말고 여기는 누구든지 애니타임.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공식적으로 주중에는 없는 게 맞아요. 주중에는 아무것도 뭐 뭔가를 하는 게 없는 게 맞아요. 뭐 누가 와 있냐? 그냥 자유롭게 그냥 와서 편안하게 필요한 사람이 와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말고는 공식적인 모임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공식적인 모임 하면 그 사람들이 주역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뭐 했냐? 그냥 하나님께서 거기 와서 뭐 청년들이 올 수도 있고 어린이들이 올 수도 있고 다민족이 올 수도 있고 내가 답답해서 기도할 사람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언약만 잡으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는 최고의 망대가 교회인데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교회,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거든요.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이 내 사업에 빛의 경제로 어떻게 축복하시고 준비하셨는가를 간증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 드림을 꿈꾸셔요. 자, 그렇다면은 부활의 교회는 393 축복 누리는 교회다.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3시대 살리는 능력을 누리는 교회. 과거, 현재, 미래, 현장 살리는 능력.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하고 누려야 되지. 자꾸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명문장을 전달하려고 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감람산에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다 전도 메시지입니다. 영혼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영원전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영원전의 그리스도. 두 번째,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교회.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을 전달해야 됩니다. 야, 영원전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뭡니까?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전달하는 교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달하는 교회는 뭡니까? 이게 전도, 선교잖아요. 정인이잖아요, 정인. 재림주로 쓰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재림주로 쓰실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교회. 이게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이거 전달하는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할 적에 증거를 주시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세 가지 증거. 전에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16장 17절. 여러분의 학업과 산업과 교회에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만큼 증거를 주시겠다. 두 번째, 귀신을 내어 쫓고 쇠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는다. 표적을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 살리기 위해 세상에 없는 표적을 행하여 우리를 보호하겠다고 했잖아요. 복음 전하기 위하여 헌신할 때 무슨 일을 당하면 표적을 행하여 너를 보호할 것이다. 약속을 한 겁니다. 이게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일부러 뱀 잡으러 다니라. 독을 마시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상부삼 축복 누리고 전달하는 교회 될 때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셋째, 전파. 두루 다닐새 보좌에 앉은 주님께서 역사하셨다. 보좌의 축복이죠. 또 상부삼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를 만드시겠다는 거죠.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누리는 자에게 계속해서는 재충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눌리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빼앗기는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 이게 악순환,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시대 살릴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꿈이 돼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전도하고 병 고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시대 살리는 비전. 이게 우리의 꿈입니다. 로마가 막강해 보이지만 사실상 일색이 뒤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세상이 강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심부름하고 있는 유대인과 정통교회는 이색이 늦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바리새아 교회와 정통교회를 보며 예수님께서 상상 초월한 앞선 시대를 말씀하셨는데 모든 족속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 끝까지 가라. 이건 보좌의 축복으로 가능하다고 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 세계교회가 이거 다 놓치고 전부 육신적인 것만 붙잡고 있거든요. 이게 모든 족속 땅끝 이게 나의 이미지가 돼야 되는데 이 다른 게 이미지가 돼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불신자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불가능은 없다. 왜 불가능이 없어요? 불가능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냅니까? 여러분 자꾸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필요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말이거든요. 하면 된다 할 수 없다는 말에 뜻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면 된다 이 말이 할 수 있다는 힘 빠진 사람에게 위로의 말은 되지만 진짜 세계 정복은 못합니다. 위로받으려고. 왜 오직 그리스도인가? 이게 전달되어지고 설명되어지고 그게 없으니까 교회가 문 닫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전 세계 문 닫는 교회를 살려내야 됩니다. 이게 프랙티스, 작품 중 작품이 교회입니다. 교회당을 짓는 것은 기본이고 전 세계를 살려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업이 되고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결론,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뭘 하셨느냐? 아주 책망하셨죠. 완악한 거. 예수께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나타나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왜 자기가 살아날 것을 본 자들이 말을 믿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왜 부활을 그렇게 말씀했는데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했잖아요. 그래도 안 믿었습니다. 왜냐? 그런 일이 지금까지 없어서니까 안 믿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12지파 12사도 70인 장로 70인 제자를 세웠는가? 주의 종들이 가져야 될 언약 세계를, 주의 종들은요 세계를 내다보고 세계 대교구 교회 부흥을 내다봐야 됩니다. 12대 세계 대교구.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요 교회 부흥을 놓고 봐야 됩니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요. 중직자들이 가져야 될 70지역, 70나라, 살릴 70산업의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렘넌트 성도들은 7대 여정을 가면서 미래의 시대를 살려내야 됩니다. 이러다 보면은 성경적 전도 전략의 가장 뿌리가 다락방이잖아요. 이게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전도운동, 말씀운동, 기도운동, 성령의 역사, 이게요 뿌리가 다락방이잖아요. 마가 다락방에서. 그 다락방을 제대로 하면은 20가지 전략이 나오게 된다. 여러분 이걸 붙잡고 당장의 응답이 아닌 보호자의 축복을 내리면서 이 부활의 교회, 393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24 시스템, 세 가지 뜰을 놓고 24 시스템, 24 시설, 24 주여,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속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주역이 되라. 그게 뭡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 복음교회 세우려면 복음 서밋의 망대를 세우라. 세 가지 복음을 시키라 했죠. 그리스도께서 과거, 현재, 미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영원한 지옥의 문제 해결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나를 복음화시켜야 됩니다. 과거 때문에 묶여 있지 말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꾸 과거에 매여 있으면 상처에 빠지고 불신앙으로 몰고 갑니다. 최고의 죄가 뭐예요? 불신앙입니다. 원죄의 뿌리입니다. 불신앙은. 현재 사단은 지금도 계속 활동하면서 영적 문제를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공중권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세상 풍속을 쫓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흐름 속으로 몰고 가는데 여러분은 살리러 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생존의 몸부림칠 자가 아니에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살리러 가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영적 싸움을 싸우기만 하면 돼요. 그래 되면은 노예로 갔는데 길이 되고 그게 축복이 되고 발판이 되기 때문에 문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사단이 그걸 통탄단 말이에요. 미래 문제, 영원한 문제 해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지옥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미래 문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어요. 말씀의 흐름을 제대로 타고 가면 돼요. 오늘은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표, 그릇을 준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우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릇 준비되느냐?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릇 준비. 복음의 서밋으로 그릇 준비하는데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 이 준비하시고요. 흔들리지 않는 자,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속지 않은 자, 세상의 흐름에 속지 말고 헌신하는 자, 주의 뜻이 맞다면은 적극 헌신하는 겁니다. 자꾸 계산되지 말고요. 그래서 말과 눈이 바뀌어야 된다고 했어요. 사실을 보고 넘어서 진실을 넘어서 영적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거기에 맞춰 말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영적 망대는 나의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복음 서밋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138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모든 것 살리는 플랫폼 만드는 길입니다. 나의 뇌를, 정신을 살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게 영적 흐름을 바꿀 화수망대입니다. 보좌와 소통하는 393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237을 살릴 영적 안테나, 위성 안테나를 만드는 시간표입니다. 전 세계 살릴 생명의 빛 송출하는 안테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24시의 힘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237 지요 서밋의 사역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분들이 다 주역이 되는 24 주역이 되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4 시스템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우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남은 인생 사명 감당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학교 현장으로 갑니다. 군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파송한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 현장에 부활의 교회를 세우는 주역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